하나님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현재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영적인 전쟁하냐면 사탄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그런 원수하고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오늘과 내일과 모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할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렇게 긴 영적 전쟁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마귀 정체를 알지 못한다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면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다가 후에 깨닫고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하고 후회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후회한다면 내 인생이 많이 사탄에게 망가지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영접하셔서 마귀의 정체를 알고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한번 들어봅시다. 계시록 12장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 마귀는 타락한 전사들의 공인된 수장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한 천사들의 지도자가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기도 하고 또 마귀라는 말과 또 어떤 말을 쓰냐면 사탄이란 말을 쓰는데 이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또 마귀라는 말을 아폴로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파괴자라 하는 뜻입니다. 또 마귀라는 용어를 디아보로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참소하는 자다 그럽니다. 또 마귀라는 용어를 포레로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앱뱀이다, 용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정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하나님과 관계와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자요,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자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과거 신분을 드러내겠습니다. 마귀는 볼시 거룩한 전사로 피조된 피조물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마귀의 이름은 계명성이었습니다.
이 계명성이라는 마귀의 이름을 라틴어로 번역한다면 누시퍼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마귀는 창조될 때에 가장 높은 천사의 지위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이 가장 높은 천사의 지위로 창조된 이 마귀는 그룹에 속했는데 케루빔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케루빔은 아주 교만이 가득한 천사가 됐는데 우리 에스겔 28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들어봅시다. 에스겔 28장 14절 15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니여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케루림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가장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자신의 지위를 도취돼 가지고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만하여 케루림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케루림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앉기를 원함으로 계속적으로 교만함으로 하나님은 이 케루빔의 지위와 역할을 뺏었고 영구히 케루빔을 추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현재 신분은 어떠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의 현재 신분은 이 세상의 통치자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귀의 미래의 신분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들어봅시다. 또 왼편에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들을 때에 너희가 먹을 미래의 운명이 정해졌는데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고 영원한 불목에 던져지도록 운명된 자들이다. 마귀는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쫓겨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보호자를 하나님의 보호자보다 더 높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방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마귀가 모방하는 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심판받을 심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너희를 위하여 저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 하면서 피를 다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다 죄값을 지불해 주신 성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불하신 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근거로 나의 행함과 도덕과 의로움을 근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도장을 찍습니다.
너는 제사함 받았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이 도장이 예배서 1장 13절에 나오는 성령의 인친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제사함 받았어.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는 회개했고, 너는 그 회개한 기도를 내가 들었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도장 찍어줬고,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 하고 성령이 인을 쳐주었어요. 성령이 도장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을 치는구나,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인을 치는구나, 나도 인을 쳐야지 하고 마귀가 요한계시록 이 13장 18절에 보면 육륜유일한 인을 칩니다. 육륜유일한 인은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육륜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을 육륜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 편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마귀가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사람이하고 666 일을 친다는 거야. 이건 누구한테 모방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인치니까 마귀도 자기 사람을 인친다고 적그리스도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을 가지고 그를 따르는 사람에게 자기 사람의 일을 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말씀했는데, 마귀는 타락한 천사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 마귀가 인을 친 늘 창조자이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사함 해주고 구원을 받았다는 인친 것을 어떻게 해방할 수가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인이 강합니까? 창조자 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강합니까? 성령의 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던 이 하나님의 성령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육류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인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사탄 마귀가 또 뭘 보냐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드리죠. 피조물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드리고 경배해요. 그리고 사탄도 나도 저 하나님처럼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 싶다, 숭배를 받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님 것을 모방해가지고 인간들에게 경배 받으러 하고 숭배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방하고 숭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하고 있다. 마귀는 복음이 전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걸 끝까지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여 자기 있는 온 힘을 다하여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탄의 영이 예배를 엄청나게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다. 노빈슨이라는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님에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빈슨 목사님이 그분에게 왜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나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귀를 만난 일이 없습니다. 나는 마귀를 만난 일이 없기 때문에 마귀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빈슨 목사님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마귀를 만난 이유를
만나지 못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마귀와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마귀와 한 방향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당신 인생에는 지금까지 마귀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걸어갔던 인생에서 이제 돌아서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당신은 반드시 마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사탄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마귀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최후 심판 날에 이 마귀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0절 한번 들어봅시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의 운명은 앞으로 불못에, 유황꽃에, 지옥불에 던져지리라고 운명된 존재들이다. 두 번째로, 그럼 마귀의 특징, 속성은 무엇인가?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첫 번째 마귀의 속성은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마귀는 매우 교활하고 영특하게 해서 저 사람의 약한 부분을 더 잘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한 부분을 마귀가 잘 알아가지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데, 마귀는 우리 약한 부분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의 정욕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 정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육신의 고깃덩어리, 육신의 비계덩어리의 삶을 사도 우리를 파멸시켜버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마귀는 또 우리의 안목의 정욕을 충동질하여 탐심을 품게 합니다. 계속적으로 세상 욕심, 세상 탐심을 계속 품게 해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우리를 방해하고 파멸시켜버립니다. 또 사탄 마귀는 우리의 허영심을 충동질하여 헛된 영광을 구하게 하여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마귀가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의 말을 던졌습니다. 무슨 말을 던졌냐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열매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같이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가지고 마귀가 던지고 시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파수해야 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같이 된다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로 에덴 동산의 영혼이 추방되고 됐어요.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의 영적인 모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쳐버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가 말하는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 20대는 이성의 유혹을 받는다. 30대는 황금의 유혹을 받는다. 돈 유혹을 받는다. 40대, 50대는 명예와 영화의 유혹을 받는다. 60대는 경건의 유혹을 받는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기까지 계속적으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사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혹하는 자 사탄 마귀는요, 이단의 영에 여러분과 저를 오염시켜버립니다. 이단의 영에 오염되면요,
10년, 20년 가도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단의 오해에 한 번 오염되면 그 영혼은요, 벗어나기가 참 힘들어요. 가족 중에 이단에 빠지면요, 10년, 20년 인내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을 이단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단의 영에 미혹영에 오염되게 하고 세속 사랑에 오염되게 해서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단호하게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유언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합니다. 마귀라는 뜻은 이 사탄이란 말인데 대적자라고 그랬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항상 대적해요. 케루비니가 가장 높은 그룹의 천사인 케루비니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올라가려고 한 것처럼 항상 마귀는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주의 사자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 8장 44절입니다. 그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라. 마귀는 누구의 아비랍니까?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다. 여러분, 인류에서 거짓말을 가장 처음 한 자가 누굽니까? 인류에서 거짓말을 첫 번째 한 자가 마귀죠.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아닌 말씀을 거짓말을 가지고 사탄 마귀가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첫 번째 거짓말은 누가 했냐면 마귀가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의 아비는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시조는 마귀예요.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예요. 이 마귀에게 붙들리면요, 거짓말을 참 잘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요, 아담과 하와가 거짓말에 속아서 시험에 넘어진 것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말에 이 사탄 마귀에 속아가지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들. 네 번째로 마귀는 어떤 자냐? 참소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해요. 비방하고 정죄하고 고자질하고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연약해서, 내가 정말 연약해서 넘어져서 죄를 지었다면 사탄 마귀의 참소를 받지 마시고 정죄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사탄에게 넘어져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봅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자, 아니하였다.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참소하고 대적하고 정죄하면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린 양의 피를 근거하여 아버지, 내가 연약해서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연약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내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 주었으니
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근거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주의 보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여러분과 저는 참소하는 모든 악한 영, 더러운 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무기는 무엇인가?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무게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번 성경 우리 본문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무기는 뭡니까? 굳건한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장안주왕교에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이 굳세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사탄의 공격으로 예배가 안 돼. 가장 그리스도인들의 꽃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꽃은 뭡니까? 예배잖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물리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자,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니까 그의 영적인 모든 삶은 다 패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은 예배인데, 예배에 성공하면요, 말씀을 먹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성령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예배 성공하면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예배를 성공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굳센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굳센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무기는 성도의 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들어오시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기도가 하나님 주시는 무기인데, 마귀를 무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의 기도, 그 이름 기도, 예수 이름의 기도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 더러운 영을 하나님의 권세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사탄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앞으로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무기가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앞으로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신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예수 이름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 마귀의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승리하시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6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성령의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했지만, 제가 대전 우리 기도에 말씀 전하러 간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원장 목사님이 저를 기도원의 그 위층에 올라가서 저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곳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사탄 마귀가 큰 칼을 빼고 다닙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큰 칼을 빼고 다니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을, 자물쇠를 딱 잠궈가지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손을 꼭 묶고 팔을 꼭 묶어서 하나님 말씀도 먹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사탄 마귀가 큰 날카로운 칼을 아주 휘두르고 있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큰 칼을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휘두른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사탄 마귀 칼이 감당하지 못하는 칼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칼이 감당하지 못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는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탄 마귀가 아무리 날카롭고 강한 칼로 여러분과 저 앞에서 휘둔다 할지라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살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쳐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살아있는 신앙,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는 신앙,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셔서 영적인 전쟁에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가지고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사탄 마귀를 대적하게 한 무기는 뭐냐?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이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참길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에게 준, 우리에게 준 무기 뭐냐? 근신하고 깨어는 삶. 이 말씀을 한 베드로는요, 근신하여 깨어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당했어요. 마귀에게 당해가지고 내가 왜 마귀에게 당했을까? 내가 근신하고 깨어있지만 왜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아? 평소에 베드로는 회개하며 울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왜 마귀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지만 당하게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산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너무나 고민이 되니까 누구에게 의논할 사람, 누구에게 말할 사람 없으니까, 말하고 의논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너무나 십자가에 대한 고난의 쓴잔이 마시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 십자가의 차는 우리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성육신하에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이 쓴 잔, 십자가의 잔을 마신다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잔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을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아들이 이 십자가의 잔을 꼭 마셔야 됩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고 이리 쓴 잔,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베드로로도 꼬박꼬박 졸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졸고 있는 게 아니라 야고보도 같이 간 제자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순간이 고난의 전 앞에서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대로 인후의 십자가에 대한 순장을 받으게 하여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게 하여 기도하는데 베드로에 대한 제자들은 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보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6장 40절 한번 들어봅시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내가 지금 승장 고난의 장 십자가에 대는 자식이 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땀방울이며 핏방울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우리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기도할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의 쓴잔을 마시고 기도할 시간에 베드로는 잠을 잤습니다. 꾸벅꾸벅 졸았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가장 중요한 기도할 시간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꾸벅 졸 때에 사탄이 들어와서 베드로를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선생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사탄에게 시험될 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므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마귀를 대적하는 무기는 성도의 성령 충만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탄 마귀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핍박과 대적하여 실족해내게 했는데, 그럴 때 사탄 마귀가 박해라는 핍박을 통해서 무기를 가지고 성도를 대적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고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다 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할렐루야. 사탄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합심하여 기도하였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들은 사탄 마귀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언론을 보니까 지금까지 올해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올해만 그리스도인들이 40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마귀가 이 코로나라는 이걸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죠. 이 코로나라는 이걸 가지고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죠. 이 코로나라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이게 무기입니까?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를 파괴하고 5천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40만 명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지금 마귀가 강하게 여러분과 저를 대적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탄은 강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탄 마귀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영원히 패배했습니다. 갈보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여러분과 저를 깨끗이 죄 사함을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었습니다. 죄를 씻는 권세가 있습니다. 갈보리 어린 양의 피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갈보리 어린 양의 피는 심판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갈보리 어린 양의 피는 재앙을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갈보리 어린 양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랑, 우리 모두 갈보리 언덕의 어린 양 피가 내 죄를 사했네. 갈보리 언덕의 어린 양 피가 영적인 승리를 이루었네. 소리치고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유언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상황 중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사탄에게 속아서 베드로처럼 평생 죄책감으로 평생 울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탄의 정체를 반드시 알고 분별력 있는 영성을 가져서 분별력 있는 영성의 신앙을 가져서 분별하는 은사를 가져셔서 악의 영들을 보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받으셔가지고 사탄의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셔서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영적인 무기, 하나진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셔서 사탄의 공격을 대처하시고 깨어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셔서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승리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귀를 대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지금은